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요즘 날씨가 참 요상합니다. 그죠? 밤에는 그렇게 비가 오고요. 우리 새벽 기도할 때도 뭐 엄청 비가 왔는데 낮 되면 또 잦아들고 밤 되면 또 오고 이제 그런 날씨에 우리 안전하게 또 잘 또 보내시고 또 장마가 이제 곧 끝날 텐데 또 무더위가 찾아올 겁니다. 늘 건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와 교인들을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우리 여름 우리 또 사역들 하는데 또 안전하게 또 비 많이 오지 않도록 잘 또 진행될 수 있도록 또 은혜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부터는 우리 사도 바울이 선교했던 지역들을 함께 나눠 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가 70주년을 맞이해서 해외 성지 순례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우리 지난 주일 말고 지지난 주일 오후에 성지 순례 설명회가 있었습니다. 원래 성지 순례 하면 다 이제 이스라엘을 가고 싶어 하죠. 근데 이번에 아직 뭐 전쟁이 끝나지 않아서 최종적으로 이제 사도 바울이 전도했던 그 지역으로 이제 가기로 결정이 났는데요. 그래서 튀르키예와 그리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제 1차 때는 이 튀르키예 지역만 했고 소아시아 지역만 했고 2차부터는 그리스까지 갔죠. 3차까지 갔는데요. 이번 일정 보니까 이스탄불 그 튀르키예 이스탄불로 비행기 타고 가서 거기서 아테네로 그리스 아테네로 가서 아테네에서부터 쭉 북쪽으로 거슬러 올라오고 또 이렇게 다리를 건너가지고 또 에베소 쪽으로 해서 그 튀르키예 쪽으로 해가지고 쭉 해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했던 그 역으로 이제 가는 그런 일정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때까지 우리가 성지순례 갈 때까지 사도 바울이 전도했던 전도 여행했던 그 지역과 또 말씀과 또 교회들을 함께 나눠보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부터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선교의 출발지가 되었던 안디옥 교회에 대하여 오늘은 은혜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설교 제목에도 수리아의 안디옥 교회 이렇게 잡았습니다. 왜냐하면 안디옥이 여기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리아에 있는 안디옥에 세워진 교회가 이제 안디옥 교회인데요. 이 안디옥이라는 도시는 헬라 제국 때 만들어진 도시들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안디옥, 이제 안디옥은 수리아 안디옥인데요. 제가 지도를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우리 수리아라고 이제 나오죠. 수리아의 안디옥이고요. 그다음 저기 이제 왼쪽으로 쭉 가다 보면 이제 안디옥이 또 나옵니다. 저기가 비시디아 지방의 안디옥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렇게 두 개가 이제 안디옥 도시가 두 개가 나오는데요. 저 비시디아의 안디옥이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육로로 이렇게 쭉 갈 때 이제 거쳐서 이제 에베소로 갔다가 그리스로 넘어가는 그런 이제 곳이고 1차 전도 여행 때 버가에서 가장 먼저 갔던 안디옥이 저기입니다. 근데 저기가 굉장히 높은 산맥으로 가로막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저기를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아마 이제 마가하고 틀어져서 마가는 무서워서 못 가겠다 이제 그랬을 수도 있다 이제 이렇게 가이드가 이야기하는 걸 들었는데요. 사실 우리 그 노회에서 갈 때는 저 비시디아의 안디옥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비시디아의 안디옥을 이제 들리는 일정이어서 저에게도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은데요. 이 그 안디옥이라는 그 교회 도시가 두 군데가 나옵니다. 수리아의 안디옥, 비시디아의 안디옥 이렇게 두 개가 나오는데 원래는 헬라 제국에 더 있었습니다. 몇 개가 있었을까요? 16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안디옥이라는 도시가 엄청 많았는데요. 왜 그렇게 많냐 하면 이 안디옥은 헬라 제국이 이제 알렉산더 대왕으로 이제 만들어졌죠. 근데 그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셀루쿠스 장군이 헬라 제국을 이제 다스리기 시작했는데 그때 아버지 이름이 셀루쿠스 장군의 황제의 아버지가 안티오쿠스입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안티오케이아라는 도시들을 헬라 제국에 만들기 시작했는데 총 16개를 만들었던 것이죠. 그 중에서 가장 이제 번성했던 도시가 바로 이 수리아의 안디옥입니다. 왜냐하면 이 수리아의 안디옥이 위치적으로 보면 동서양의 이제 어떤 지역에 이제 있고요. 그러니까 오가는 그 이제 길목에 있고, 그래서 여러 인종들이 오가고, 특히 이스라엘로 올 때도 거기로 거쳐 와야 되고, 또 더 동쪽으로 갈 때도 거기를 거쳐 가야 되는 그런 도시이기 때문에 굉장히 뭐 인종도 많이 오갔고, 문물들도 여러 가지 문물들이 이제 교류가 활발했고요. 그래서 상업도 발달했고 여러 문화가 아주 이렇게 다 개방적으로 있었던 그런 도시여서 굉장히 발달한 도시고요.
되고요. 헬라 제국이 이제는 무너지고 로마 제국이 이 지역을 다스리면서는 이 수리아의 안디옥이 로마 제국 전체에서 3대 도시였습니다. 로마와 알렉산드리아 다음으로 큰 도시가 이 수리아의 안디옥이었던 것이죠. 그 도시에 이제 교회가 생기게 되었는데요. 그 교회가 생겨난 것은 예루살렘에 불어닥친 이제 핍박 때문이었죠. 초대 교회가 핍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헬라파 교인들이 이제 잠시 이제 예루살렘에 왔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루살렘 교회에 이제 그냥 눌러 앉게 되었다가 핍박이 있으니까 흩어지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이 안디옥까지 가게 되었는데요.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그러니까 사람들 흩어지면서요.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으로 갔다라고 하는데요. 지도를 다시 한번 다른 지도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베니게가 어디냐면 그 이스라엘 땅 바로 갈릴리 지역의 바로 북쪽 해안가에 있는 곳이 베니게 지방입니다. 거기에 두로와 시돈, 예수님도 이제 가셨던 두로와 시돈이 있는 지방이 베니게인데 이제 이스라엘을 바로 경계만 넘으면 있는 곳이 베니게니까 핍박을 피해서 이제 베니게로 갔고요. 또 구브로로 갔다고 하는데 구브로는 섬입니다. 이제 배를 타고 가면 바로 구브로 섬이 있는데요. 거기로 갔고 또 이제 안디옥은 그 베니게 바로 윗지방이 이제 수리아 지방인데 그 수리아 지방에서 가장 큰 도시 이제 안디옥으로 이제 갔던 것이죠. 근데 처음에는 사람들이 가서 이제 히브리 사람들에게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이제 복음을 전했다가 이제 거기 있는 그 안디옥으로 갔던 사람들 중에 구브로 사람들 또 구레네 아프리카 출신 사람들이 이제 교인들이 안디옥에서 거기 있는 헬라인에게도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믿기 시작을 했고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믿게 되어서 교회가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21절에 보면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그 안디옥 교회에 많은 이제 이방인들이 믿기 시작하는 그래서 교회가 안디옥 교회가 생기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은 이제 하나님이 이 안디옥이라는 곳에 아주 독특한 그 특성을 이제 하나님이 이용하시고 그 뜻이 있어서 그곳에 많은 헬라파 유대인 또 헬라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그러다 보니 이 안디옥 교회는 태생 자체가 헬라파 유대인들에 의해서 전도가 되었고 또 대부분의 그 교인들이 헬라파 유대인이면서 또 헬라인들이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방인 전도가 이루어지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방인 선교를 감당하기에도 아주 적합한 그런 도시였고 교인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제는 이방의 어떤 복음을 위하여 복음 전도를 위하여 이 안디옥이라는 곳을 택하시고 거기에 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던 게 아닌가 우리가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이제 커져서 이제 소문이 난 것이죠. 이제 작은 교회면 뭐 그냥 자체적으로 하겠지만 교회가 점점 커지다 보니 그냥 교인들이 가서 전도해서 교회가 생겼으니 아마 목회자가 필요했을 겁니다. 그 소문을 들은 예루살렘 교회가 구브로 섬 출신이었던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로 파송하게 되었는데요. 이 바나바 우리가 잘 아는 이 바나바는 구브로 출신입니다. 구브로 섬 출신인데 레위 지파 사람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인 거죠. 헬라파 유대인인 거죠. 그리고 설교자로서의 능력도 사도들에게 인정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12지파의 사람은 아니지만 12 제자는 아니지만 예수님이 그 전승에 따르면 예수님이 이제 사역하실 때 계속 같이 했었고 70인을 보낼 때 제자들을 파송할 때 그 중에 한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12제자 그 다음 그룹이죠. 70인이 그 중에 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예수님과 늘 함께했던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다라고 이제 보고 있는데요. 사실 이 바나바는 이름이 아닙니다. 별명입니다. 원래 본명은 요셉인데요. 바나바라는 그 별명의 뜻은 뭐냐면 권면의 아들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권면도 잘하고 위로를 잘했던 인물인 거죠. 그러니까 말씀도 잘 가르치고 복양도 잘했던 사람이니까 이 사람이 이 안디옥의 딱이겠다. 이 사람도 헬라파 출신이고 또 이제 예수님의 제자였고 또 말씀과 위로를 잘하니 딱이다. 이 안디옥 교회로 보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안디옥 교회로 바나바를 보냈는데요. 그러니까 바나바가 목회를 잘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더 늘어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바나바가 혼자 감당하기가 어려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나바가 바울을 데리고 오는데요. 사울을 데리고 오는데요. 왜냐하면 그 안디옥이 사울이 가 있었던 고향 다소와 아주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지도를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안디옥 교회가 이제 안디옥 시리아에 있는 안디옥이죠. 근데 다소가 어디냐면 바로 거기서 조금만 더 가면 다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쪽 서쪽으로 가는 길목에 있는 도시죠. 이게 해안길입니다. 그러니까 해안을 따라서 가는 그 산맥을 넘지 않고 해안길을 따라 쭉 가면 갈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다소도 늘 이렇게 거쳐왔던 그런 길이었을 겁니다. 그러니 안디옥에서 가서 이제 사도 바울을 데리고 와서 함께 사역을 하게 되었는데요. 사도행전 11장 25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그러니까 둘이서 1년밖에 안 했는데 사람들이 더욱 늘어났다라는 거죠. 더 큰 무리가 이제 배움을 받았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 교인들이 안디옥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처음으로 이제 듣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안디옥 교회라고 하면 선교하는 교회 이렇게 많이 알죠. 그래서 보통 우리나라에도 안디옥이라는 이름을 가진 교회가 많이 있습니다. 그 교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뭘까요? 선교를 모토로 선교를 정말 사명으로 삼고 이렇게 나아가는 교회들이 안디옥 교회라는 이름을 많이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를 보면 처음부터 선교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복음이 안디옥 사람들에게 전해졌고요. 교회가 세워지고 바나바가 왔고 또 바울까지 와서 정말 잘 말씀으로 양육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이 선교하기 전에 양육이 먼저였고 또 양육 받아서 말씀으로 훈련받고 그러다 보니 그들의 삶이 변했고 그들의 모습이 이제 달라진 거죠. 그러니까 그동안 그 안디옥에 있었던 사람들과 다른 거죠.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뭐냐 물으니까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이제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은 이제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 믿는 사람들 이런 뜻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뭐 그냥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이래 이렇게 이제 말한 거죠. 우리나라에도 옛날에 그랬죠, 그죠? 옛날에 예수쟁이 그랬죠, 그죠? 누구냐 예수쟁이 좋은 표현은 아니지만 어쨌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라는 그런 표현이었던 것인데요. 그렇게 이제 사람들이 이제 변하기 시작한 거죠. 말씀을 받고 또 훈련을 받다 보니까 삶의 모습이 달라진 거죠. 그 지역도 얼마든지 이방 문화와 또 이방 종교가 가득했지만 구별되게 살았던 모습들이 사람들에게 보였던 것이고 그래서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불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정말 우리 교인으로서 선교하는 것도 중요하고 사역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 전에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받고 사람들에게도 인정받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늘 먼저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된 교인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사역,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어떤 사명을 우리가 찾고 또 그것을 감당하는 것이 그 다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늘 알아야 합니다. 근데요, 이게 늘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또 그리스도인답게 살다 보면 그것이 저절로 내가 감당해야 될 사명과 사역을 찾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그랬습니다. 사실 안디옥 교회가 어느 정도 훈련 받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사역을 하게 됐는데요. 무슨 사역을 했을까요? 선교 사역을 바로 한 게 아니었습니다. 가장 먼저 한 사역이 뭐냐면 예루살렘 교회에 예루살렘 땅에 기근 소식이 들려와서 예루살렘 교회가 힘들다. 그래서 구제 사역을 먼저 시작했습니다. 구제비를 걷어서 예루살렘 교회로 보낸 구제 사역을 먼저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서 있으면 서게 되면 이렇게 사역은 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사실 저에게는 이제 간증이 하나 있는데요. 제가 전도사를 하면서 청년부 안에 이제 결혼을 했는데 아직 청년부에 남아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전 교회에서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한 부서에 청년 부서가 이제 여러 개 있었는데 그 중에서 한 부서 안에 이제 결혼한 사람들만 이제 묶어서 제가 이제 성경 공부를 가르치는 그런 이제 역할을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부서에도 이제 결혼한 사람들이 청년부에 많이 남아 있어서 청년부 안에 있는 신혼 부부들을 이제 모아서 부서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서를 담당하게 되었는데요. 그러니까 그러고 이제 아기를 낳고 그러면서 이제 신혼 부부가 아니라 뭐 젊은 부부 이렇게 부서 이름을 바꿨는데, 이제 그들이 이제 내가 이제 한 게 뭐냐면, 훈련 받자. 우리가 이제 결혼했고 또 사회에 나가서 이제 사회생활하고 아이도 기르려면 우리가 훈련을 받아야 된다. 그것이 더 우선이다. 사역은 그 다음이다. 이렇게 이제 하면서 계속 사역을 했습니다. 3년을 그렇게 했습니다. 3년을 그렇게 하니까 그러면 이제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주변에 있는 우리 권사님들이 우리 때는 다 애기 없고 봉사했다고, 봉사하라고 막 그랬는데요. 제가 가정을 이루고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또 믿음으로 자녀를 키우는 것이 사역이다. 그러니까 말씀으로 아이들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 또 부부 생활을 어떻게 믿음으로 해야 되는지 이걸 계속 훈련을 시켰습니다. 근데 3년쯤 되니까 그 사람들이 우리도 뭔가 하자, 이런 움직임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사역자인 제가, 교육자인 제가 이끈 게 아니라 자기들 스스로 이제 찾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그들이 찾아서 한 사역이 있는데 뭘까요? 그들이 제일 잘할 수 있는 사역이 뭘까요? 뭐 선교를 갈까요? 아기들 업고 막 해외로? 그게 아닌데요. 그 교회에 외국인 그 예배 공동체가 있었어요. 근데 외국인들이 대부분은 혼자 와서 일을 하잖아요. 근데 몽골 사람들은 온 가족이 옵니다. 그래서 거기서 아기도 낳고 애들도 학교 다니고, 근데 이 몽골 사람들은 돌잔치를 한대요. 근데 그러고 보니까 이 젊은 이제 부부들이 자기들이 제일 잘할 수 있는 게 돌잔치 해주는 거. 왜냐하면 자기 아이들 돌잔치를 해봤으니까. 그래서 팀을 짜가지고 누구는 장식팀, 누구는 뭐 동영상팀, 뭐 누구는 음식팀 이래가지고요. 교회 카페를 우리 교회에 이제 카페가 있었는데 카페를 빌려가지고 돌잔치를 해주는 거예요. 그걸 이제 한 몇 번을 했습니다. 그래서 장식 다 해주고 또 영상도 만들어서 영상도 보여주고 하니까 너무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들이 스스로 자기들이 잘할 수 있는 사역을 찾아서 그렇게 선교를 했는데, 그 사람들이 몽골 사람들 다시 다 몽골로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몽골에 교회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그게 선교죠. 그러니까 가서 선교한 게 아니지만 여기 있는 사람들을 그렇게 섬기니까 그 사람들이 믿음 생활 잘하고 온 가족이 믿음 생활 하니까 다시 몽골로 돌아가서 몽골에 교회를 세웠고, 또 그 교회에서 또 보내달라고 해서 사역자를 보내가지고 선교사가 또 몽골에 가서 또 교회를 또 담당하고 거기 있는 현지인을 또 목회자로 세우고, 그런 사역들이 쭉 이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역이라는 것은 저절로 믿음이 생기고 훈련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으면 하게 되어 있는 거죠. 안디옥 교회도 그랬습니다. 안디옥 교회도 드디어 구제 사역 다음에 선교를 하기 시작했는데요.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그레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가 이제는 사람들도 많아졌을 뿐만 아니라 지도자들이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나바 외에 니그레라고 하는 시므온, 또 구레네 사람 또 루기오, 또 분봉왕의 그 헤롯의 동생인 마나엔, 또 사울, 이렇게 사울과 바나바 외에도 시므온과 루기오와 또 마나엔이라는 지도자가 더 세워졌던 것이죠. 그러니 이제는 바나바와 사울을 전도자로 파송해도 이제 되는 그런 이제 상황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이 교회가 우리도 선교하자. 그래서 당신들 이제 전도 여행을 가십시오. 이렇게 보낸 게 아니라 먼저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뭘 할까요? 라고 하면서 기도했다라는 거죠. 금식하며
기도할 때 성령께서 알려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 그렇게 전도 여행을 시작한 교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생각할 때가 있죠. 내가 뭘 할까? 그러면서 내가 생각할 때가 많이 있는데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제 어떤 사명, 내가 뭔가를 하고 싶은데 어떤 사명을 감당할까요? 하나님,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게 뭘까요? 라고 기도할 때 분명히 성령의 감동을 주실 것이고요. 또 분명히 이 안디옥 교회에 꼭 맞는 그런 사역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 보고 다 선교 가라 그런 게 아니고요. 우리에게 가장 맞는 사역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허락해 주시고 또 감동을 주실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명령에 우리가 순종하고 감당하는 그런 우리도 될 줄 압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사명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무조건 선교하는 것이 다다 그게 아니죠. 선교는 물론 중요하지만 분명히 교회와 우리 각 교우들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이 있고요.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역 또 사명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잘 준비되어 있다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깨닫게 하실 것이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70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우리 70주년을 맞이한 우리 교회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이 있을 것이고 또 70주년 이후에 맡기실 또 사명도 사역도 있을 것입니다. 70주년도 중요합니다. 잘 행사를 잘해서 뜻깊게 보내야 되지만 그 이후에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우리의 방향과 또 하나님 맡기실 사명이 있다라는 것도 우리가 그것을 깨닫는 것도 사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늘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요. 또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 안디옥 교회가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 교회가 이제 70주년이 되었습니다. 70주년도 잘 감당하고 좋은 또 우리 행사들을 하게 하시고 또 70주년 이후에 우리가 무엇 할지 하나님도 우리에게도 깨닫게 달라고 그렇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분명히 70주년 이후에 부어주실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것이고 인도하실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어서 그 은혜도 누리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늘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교회뿐이 아닐 겁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신앙에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잘 믿음으로 훈련받고 세워지면 분명히 하나님이 맡기시는 그런 소명 분명히 사명과 사역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부담 갖지 말고 분명히 하나님이 내가 감당할 만한 것을 허락하시니까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그럴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안디옥 교회처럼 인도해 주시고 또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은혜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 은혜로 인하여 더욱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시고 또 하나님께 잘 쓰임 받아서 또 하나님께 은혜가 넘치는 그런 우리 모든 가정과 또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오늘 기도할 때 이렇게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70주년이 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고요. 먼저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또 하나님이 새롭게 이끌어 가실 또 은혜를 기대하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70주년 행사들을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뜻깊게 이 한 해를 보내도록 또 70주년 이후에 하나님이 인도하실 그 은혜 또 그것을 사모하는 교회가 되게 달라고 기도하면 좋겠고요. 또 모든 성도님들도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답게 인정받는 믿음이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또 뜻을 깨닫고 사명도 찾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또 장마철 또 무더위 이 여름을 잘 보낼 수 있도록 우리 교인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교회 학교 여름 사역을 위해서도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잠깐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70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특별히 성지순례를 준비하고 있고 여러 가지 또 행사들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70주년 맞이한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또 이끌어 주심에 감사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70주년 이후에 하나님이 또 인도하실 또 이끌어 가실 은혜가 있을 줄 압니다. 그 은혜도
기대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행사들 가운데 정말 뜻있는 행사 되게 하시고 더욱더 그것을 계기로 교회가 더욱더 하나 되고 또 성장하는 그런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고 70주년 이후에 맡기실 사명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도 70주년이 교회만의 일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도 이 지역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인정받는 그런 믿음의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이 맡기시는 그런 사명과 또 뜻이 있음을 늘 기억하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평생 그냥 신앙생활 그냥 편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까지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더 큰 은혜를 누리고 더 큰 하나님의 사람 또 하나님께 쓰임받는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장마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비가 무섭게 오고 있습니다. 또 장마가 끝나면 또 태풍이 올 것이고 무더위가 올 것입니다. 우리 교인들의 건강 지켜주시고 안전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옵소서. 교회 학교 여름 사역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유년부와 초등부 수련회 또 중등부 고등부 청년부까지 수련회가 계속될 텐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의 시간 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며 또 모든 행사 가운데 하나님의 안전을 지켜주셔서 아무도 아무 탈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올해 70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70주년을 맞이한 줄 압니다. 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70주년 행사들 잘 진행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행사가 은혜 가운데 진행되게 할 뿐만 아니라 또 뜻깊게 또 의미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그것을 계기로 70주년 이후에 또 부어주실 은혜, 인도하실 하나님의 그 뜻을 순종하며 나아가는 교회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교회만 70주년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70주년 맞이한 교회의 성도답게 그리스도인으로 인정받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 믿음과 또 사명까지도 감당하는 그것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장마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태풍도 온다고 합니다. 또 이 모든 것이 끝나면 무더위가 찾아올 것입니다. 우리 교인들, 우리 교우들 특별히 연로하신 우리 교인들의 건강 지켜주시고 늘 오가는 길 안전도 보호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학교 여름 사역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부터 유년부와 초등부 연합으로 또 여름 성경학교가 진행되고 중등부와 고등부, 청년부까지 우리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 모든 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친히 이끌어 주옵소서. 은혜의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여러 가지 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사 안전하게 하시고 정말 은혜가 넘치는 그런 모든 시간들 또 순서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